자,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구절이 이렇게 등장하면 다 각자 자기가 방언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고 자기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훈련된 자 있고 자기가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자고 이 수준에 따라 가지고 남을 위해 한번 중보기도도 안 해본 사람, 뭐 방언기도도 안 해본 사람, 영적인 기도도 안 해본 사람이 느끼는 이 구절하고 진짜 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기도에 자신이 있고 기도에 확신 있는 사람이 이 구절을 느끼는 거랑은 전혀 해석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목장에 가가지고 자기 깨달음 그렇게 얘기해 보면 와, 집사님 깨달음 끝내주네. 어떻게 그 깨달음이 깊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평소에 기도 생활을 아주 그냥 잘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깨달음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설교를 들을 때는 모르는데 서로 3, 4, 5 모여서 카페에 가서, 카페도 여러분들 참 여러분 착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카페를 많이 이용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 오늘도 그냥 점심을 교인 권사님 식당 가서 먹었는데 사실 맛있는 거 맛없는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라. 왜냐면 우리 교인이니까. 그래서 교인들 식당 가면 그렇게 맛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각도, 성경을 해석해 주는 각도가,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남을 위해 기도하고 더 은사를 체험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결국은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성경 읽는 것은 작년에 성경 1독 3독 할 때와 달리 올해 성경 읽을 때는 그게 막 강하게 나에게, 야,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는 게 이런 축복이구나. 할렐루야. 성경 열심히 읽었더니 결국 이것이 나에게 강한 능력으로 나에게 막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영혼과 골수를 막 파고드는 그런 말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무슨 말씀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왜 성경에 읽지? 저 설교는 또 난 뭔 말인지 설교 이해가 안 돼.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자, 우리의 신앙이, 목사님 저는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예배 나오는 신앙이잖아요. 저는 새벽 예배 하는 신앙이잖아요. 저는 뭐뭐 하는 신앙이잖아요. 난 어디까지 충성하고 있잖아요. 저 11조 신앙이잖아요. 내가 어떤 예배를 다 참석하고 어떤 헌금을 다 드린다 해서 거기에 만족할 수 있을까? 정말 만족은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학가다 운동하면서 성경을 외우고 있을 때 그 말씀의 효력이 나에게 얼마나 강하게 다가오느냐, 내가 얼마나 효력을 느꼈느냐. 근데 왜 나는 효력을 못 느끼고 있지? 내가 저녁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너는 집사님은 저녁 예배 못 나오지만 나는 저녁 예배 나오는 신앙이잖아. 그걸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진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왜 나는 진보가 안 되지? 5년 전 10년 전하고 내 신앙에 변화가 없지? 나뿐만이 아니야. 내 남편이 왜 5년 전하고 똑같지? 내 자녀들이 왜 5년 전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겨우 오는 애들이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오면서 주중에 성경을 통 읽지 않고 있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애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또 어른도 나이가 뭐 70, 80이 되고 그러면 이제는 정말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몸도 약해지고 그러가면서 점점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줄어들어요. 왜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왜 저 친구는 아직 머물러 있지? 왜 성장하지 못했지?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 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왜 산을 옮겨 바다에 던져질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너에게 안 된다는 것은 내가 1.1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 나에게는요. 저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져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최소한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왜냐 했더니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 1.1획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구절에 어떤 구절을 내가
이루지 못하고 산다면 나에게는, 내 성경에는 그 구절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야, 이게 이런 구절들은 나에게 이루어지다니. 그래서 그 구절을 지워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은 이건 무슨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잘라버리고, 그래서 계시록 없는 성경 들고 다니다. 또 요한 1, 2, 3, 4 잘라버리고, 못 잘라버리다가 나중에 마태복음만 남았는데, 마태복음도 뭐 산을 옮겨 바다에 빠져? 이것도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이루어질 말씀이 하나도 없는 기라, 이게 이 말씀이.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다가 1.1에게라도 버리지 마시고 다 여러분 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나에게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러잖아요. 오늘 왜 우리가 성경을 오늘 읽고 있습니까? 왜 아까운 시간에 애들에게 성경을 외우게 하고 있습니까? 능력이 될지어다. 1.1획도 변함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 어머니 문권사님이 문씨다. 난 문씨가 좋더라. 문선명, 문세광. 엄마 왜 하필 문익점, 문세광 다 문씨는 도둑놈들이야. 그러면 항상 얘기해. 문익점도 있다. 그럼 문익점 말고 좋은 사람이 있어? 없다. 그러면 엄마도 이북에 남았으면 여성동지위원회 위원장 할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고 사업을 잘하는지 우리 어머니가, 내가 그 어머니 머리를 닮은 것 같아. 머리가 똑똑하고 팍팍팍팍 돌아가는 게 아주 그냥. 그리고 딱 미국에 현금을 가져가가지고 뭐 부자가 망해도 뭐 3년은 먹을 치가 있다 그러잖아. 현금을 딱 사당동에 집 딱 팔아가지고 2층은 우리가 살고 1층은 쌀집하고 상가들 세를 줬어요. 상가 세 먹고 살았거든, 사당동에. 또 조금 올라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만들어가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집 살게 하고, 또 형은 또 형대로 집 하나 살게 하고. 근데 그 사당동 집을 하나 팔아서 미국 가서 딱 가가지고 얼마나 똑똑해. 야, 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언제 천국 갈지 모르니까 다 모여 했더니 딸들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적어 그러더니 이 집은 손우건 목사 거다. 누나들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사인해 해가지고 누나들이 막 억지로 사인했지. 야, 그러고 보면 똑똑한 것 같아. 그러면서 부연 설명이 뭐냐면 이건 헌금 아니다. 자손 대대로 집 살 돈이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후회가 돼. 아유, 그걸 왜 내가 교회에 바쳤을까? 어머니가 유언으로 절대 이거는 권 목사가 대대로 자손 대대로 집 살 돈이지 절대 이건 헌금 아니야. 내가 하도 돈만 생기면 미국 한인교회 목회하면서 전부 교회에다 갖다 바치니까 절대 이건 교회에 바치지 마라. 내가 딱 좋은데 그거 헌금한 게 좀 실수라고 생각해. 그거 안 바쳤어. 지금은 집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유, 그걸 안 바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요, 내가 벌어서 이 집 산 게 아니죠.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중고등학교, 대학생, 군대 갔다 온 그 나이였지 내가 돈 벌어본 게 없지. 물론 한국에서 돈 벌었나? 한국에서 내가 지휘자 생활했구나. 그런 거 뭐 내가 용돈 썼지. 엄마에게 준 갖다 도는. 근데 어머니가 자기가 고생해가지고 집 한 돈으로 미국에 딱. 근데 우리 어머니를 칭찬하고 싶은 건 뭐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걸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머리가 똑똑하니까 어릴 때 성경을 많이 외우시면서, 그리고 어머니는 이 노래를 좋아하셔가지고 꼭 내가 잘 때 옆에서 성경을 외워주시고 나이가 성경을 외우게 하고, 그리고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 비밀은 우리 와이프가 몰라. 나 어렸을 때 나를 몰랐으니까. 우리 와이프의 불행은 바로 그거예요. 어렸을 때 나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렸을 때 내가 얼마나 말씀과 찬양으로 자랐는지를 모른다고. 사실 우리 와이프는 안타까운 거죠, 그게 사실은. 그래서 엄마는 늘 나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를 키웠는데, 세종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교회가 부흥돼요? 나 너 목사님만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 죽겠어요. 영업 비밀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자기 다시 태어나야 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를 만나야 돼. 어떤 어머니? 늘 나에게 말씀을. 그래서 지금도 어릴 때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시편 14편 뭐 시편을 막 외웠거든. 시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애를 하나님이 없다. 너 나 좀 잘 외웠어,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그런 구절들이 설교 중에 잘 안 나타나니까 지금은 뭐
잊어버렸다고 보면, 물론 시편 1편은 설교 중에 많이 쓰니까 뭐 복 있는 사람에게 길 쫓지 않은 죄인에게 서 5만 원짜리 사지 얹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볼지고 그 저런 목사는 자로 저는 시냇가에 심나 과실을 맺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구절들은 다 외우고 있죠. 외우고 있는데 하여튼 성경을 딸딸 외우게 만든 거예요. 머리가 귀찮게.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들에게 당신 성경 외워? 나만큼 외워? 찬송가 나만큼 외워? 못 외우면 다시 어린이로 돌아가서 외우기 시작해. 학가다 운동해.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경 외우고 찬송가 불렀던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능력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야. 그래서 정말 저는 개척하면서 월세 밀렸어요, 뭐 힘들어요, 그렇게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한편도 물어봐요. 지금까지 내가 대번 개척하면서 월세 밀린 적이 있고 뭐 밥 못 먹어서 뭐 돈이 없어서 힘들은 적이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런 것 가지고 아까운 인생을 그런 것 가지고 허비하게는 안 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속에도 말씀에 외우는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이 성경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게 기본이지. 가감하면은 저주받는, 나는 그 말이 있던데 이게 그 말인가 보다. 그래, 가감하지 말아야지. 그건 가장 기본적으로 깨닫는, 그건 능력이 아니죠. 말씀에 나타나는 능력은 그 정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1획 좋아. 그럼 여기 병 고친다는 구절이 오늘 나를 통과하리라. 기쁘고 내 병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1.1획이라도 틀리면 내게 아니니까. 아니 진짜 모든 구절이 다 그런 것 같아. 모든 구절이 육으로만 해석할 수 있고 혼으로 해석할 수 있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 이게.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이 더 영계에 빠져들면서 영적인 해석이 되니까 남들이 내가 얘기하는 거 내가 깨닫는 것을 보면서 와,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와, 영계에 들어가 사시네. 어떻게 그걸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우리 교인 중에서 이렇게 제 설교를 듣고, 제가 사실 설교를 하곤 하지만 때로는 육적인 수준, 혼적인 수준에 머물고 설교를 끝날 때도 많아요. 특히 주일날 아침 설교는 하도 뭐 영적인 걸 이해 못하겠다, 방언을 이해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앉아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그분에 좀 맞춰볼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좀 육적인 얘기도 좀 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런 설교가 끝나고 나서 차 타고 가거나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가서 어떤 분이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내가 깨달았는데도 얘기 딱 듣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나도 똑같은 구절인데 나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설교했는데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어떻게 저걸 한꺼풀 더 벗어나가지고 그렇게 그걸 받아들였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천국에 대한 설교했는데 그분은 천국에 대한 설교하고 있을 때 아예 천국을 봐버렸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멍하시죠 지금 막. 아니 내가 오늘 천국 설교했는데 천국을 내가 보여주지 못했잖아. 그게 목사의 하는 일은 거기까지인 것 같더라고. 천국 설교하는 데까지 가는 거지, 내가 천국을 안 봤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을 설명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천국을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난 지금도 부흥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정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부흥회 할 때 그걸 제일 많이 느꼈던 것 같아. 예. 그래서 내가 여러분 교회는 참 이상하다. 설교하고 있는데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가지고 일어나세요. 나 설교해야 돼. 지금 주무시면 어떡해요? 찬양 인도자가 너무너무 이제 찬양 인도자가 팍 쓰러져가지고, 찬양 인도자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찬양 그냥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없어요. 이상한 교회죠. 여러분 그 교회를 안 가보셔서 그런데 굉장히 영적인 교회예요. 그 교회는 대모할, 광화문에 나갈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은 광화문에 가면 안 되고 영적인 교회를 해야 될 목사야. 그 사람이 원래 이 대모하고 광화문에 가면, 나는 뭐 광화문에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근데 그런 목사예요 원래. 근데 그 인도자가 팍 쓰러졌어. 내가 앞에서 설교하러 나와야 되는데 인도자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설교로 나온 다음에 여러분, 내가 사랑제일교회 와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도자는 절대 충만하지 말자. 인도자가 충만해 버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오 신랑, 두 손 들고 하니까 이게 손 내리고 있던 성도 다 같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냥 두 손 들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나오니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빠바밤. 헛된 마음 버리고. 근데 헛된 마음 버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크 소리가 안 들려. 그냥 회중만 부르고 있지. 인도자 마이크, 뭐 회중 소리가 크니까 인도자 마이크 원래 잘 안 들렸고. 근데 눈을 살짝 떠보니까 없어졌어요. 얘가 20대 청년 없어진 거야. 이거 어디 갔지? 그랬더니 누워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입신해가지고 이렇게 입 벌리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나와가지고 좀 이상하다. 아니 그래도 인도자는 서 있어야지. 인도자가 누워버리면 누가 인도하니? 인도자는 충만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인도자들이 충만한 거죠. 할렐루야. 이 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오늘 충만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김관진 교수는 충만해. 늘 충만한 것 같아. 예. 우리 김관진 교수가 어느 대학의 교수로 딱 임명이 돼서 갔는데 내 친구가 건축학과 교수잖아. 얼마나 반가운지. 그 김세훈이라고 김세훈 교수 잘했는지 좀 보라 그랬더니 잘 만나. 그래가지고 가니까 내 친구가 거기 교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니까 참 김관진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은 정말 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제일 귀여워해주고 사랑해주고 근데 감사한 건 우리 인도자들은 쓰러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 이 말씀이 이게 육혼영이더라고. 이게 육혼영. 설교자는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는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나는 그냥 깊어봐야 혼의 세계까지 인도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듣다가 천국을 볼지어다. 천국 보면 빨리 쓰러져야 될 거 아니까. 안 쓰러지잖아 아무도. 우리는 그게 쓰러지더라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파바박 쓰러져. 천국 얘기를 하니까 그냥 파바박 천국 보러 여행을 떠나시는 거예요. 목회하기 쉽지 않겠더라고. 아주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병 고쳐주신다는 말씀은 오늘 그대로 역사할지어다. 그대로 병이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예? 믿으세요. 그 믿음이 들어와야지 예수 믿는 거지. 뭐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를 믿어 뭘 믿는 거야? 예수를 믿는 게 그러잖아요. 난 예수 믿으면서 좀 그럴 때가 있어. 예수 믿는 게 뭘 믿은 거야?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요즘은 자꾸 은혜가 되는 게, 우리 교회 금요 집회 와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 서울에서 오는 거 교인이 천국 갔더니 목사가 너무 많다고. 평신도는 적고 목사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들은 다음에, 그리고 이 얘기를 꼭 전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내 앞에서 하필 그 얘기를 하냐? 내 앞에서. 우리 옆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지만 좀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해야지. 근데 우리가 참 그런 얘기들은 참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장로님들 쫙 앉혀놓고 내가 어떤 사람이 천국 갔더니요 장로님들만 많대요. 그러면 얼마나 장로님들이 당황하시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다 천국 갈 것 같아. 다 얼마나 감사해. 몰라. 근데 앞으로 지금까지 잘했는데 아까 위원회도 반대 안 하고 잘 통과했는데, 만약에 이제 다음에라도 당회할 때 한 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순간에 걔는 지옥 가는 거야.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날 밥 먹다가 그런 얘기 듣고 나서 자꾸 난 지옥이 생각이 나네. 하나님, 왜 저 얘기를 내 앞에서 할까요? 물론 옆에는 다른 사람도 앉아 있었고, 저 지옥 가니까 사모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좀 와이프한테 해주지. 항상 천국 가면 사모가 많더라, 이 얘기를 한 번도 와이프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교만해요. 자기는 천국 간다고.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다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번 주일날 교회 와서 각 부서에서 섬기는 모습이 지난주보다 더 민첩하고 빠르고, 지난주에 45도 굽혀서 인사했으면 이번 주엔 90도 굽혀 인사하고, 이게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난 생각해. 지금요 드디어 이 헌광 목사님이 사임을 했습니다. 90도 인사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지금. 이제는 이의 모 집사님에게 그 일을 맡기겠습니다. 왜? 잘생긴 남자가 해야지 또 못생긴 남자가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의 모 집사님과 백모 여인이 나와서 같이.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이영광 목사님의 그 영을 본받아가 다 90도로 인사하기. 할렐루야. 다 90도로 인사하기.
자, 1.1의 기도.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은 뭐냐? 살아서 역사하는 오늘의 능력이 된다.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오늘 나에게 그대로 능력이 될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고 외우실 때 그대로 나에게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엄청난 깨우침의 능력을 줍니다. 엄청난 깨우침을 나에게 줘요. 내가 병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왜 하나님 내 병을 안 고쳐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병을 고쳐진 구절을 보면서 분명히 병을 고쳐주시고 있네. 내 병은 왜 안 고쳐주시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고린도후서 14장을 읽다가 12장을 읽다가 12장을 읽다가 8절에 가가지고 눈이 멈추는 거예요. 내 병을 왜 안 고쳐줘? 하다가 12장을 읽는데 이게 더 큰 능력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막 납치마 갖다 놓고 손수건 갖다 놓으니까 병이 고쳐지는 것을 보고 막 신났는데, 그러면 나도 고쳐져야지, 나야지, 날지어다 했는데 잘 안 고쳐졌을 때 고린도후서를 읽다가 바울의 깨달음보다 더 높이 올라갈지어다, 바울의 영성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어다. 그러면 바울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바울의 저 메시지가 내게 다가오는 거더라고. 근데 바울보다 못한 사람은 난 이거 싫어,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뭐가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난 고쳐야 돼, 끝까지 고칠 거야. 그러면 고친다는 그 구절은, 병 고쳐주신 구절은 내게 능력 1.1에도 변함없이 내게 능력이 되지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 더 이상 이 병 놓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병 때문에 약한데 온전해지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나가서 난 더 전도할 거야, 몸이 아프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더 많이 쌓을 거야 하는 그 깨달음까지는 또 못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뭐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병이 고쳐진 사람도 있고 못 고쳐진 사람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깨달음은 혼의 수준 말고 영적인 수준으로 올라갈지어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 어떤 구절을 놓고 오늘 기도에 들어가면서 야, 이 구절처럼 내 병이 떠나가고 있네 하면서 오늘 그 구절을 막 읽으면서 기도하니까 병이 싹 떠나가는 것도 체험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병이라는 게 좀 불치병도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준 병도 있고, 정신적인 병도 후천적으로 충격을 받을 때 문이 열려지고, 문이 열리면 귀신이 들어와서 살거든요, 우리 몸속에. 그러면 그 우울증 그런 건 잘 없어지지 않은데, 태어날 때부터 최소한 한 15, 16살,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얘가 우울증 증세가 없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야단 맞으면서 혼의 문이 확 열려버리면서 마이가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그거는 이제 우리 두나미스 팀들이 가서 신방해가지고 고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고쳐질 수 있는 거 고칠 수 없는 거. 근데 바울은 고쳐질 수 없는 자기 병, 선천적으로 갖고 있었던 병, 뭐 전세에 의하면 뭐 안질도 있었다, 뭐 유장병도 있었다, 뭐 이렇게 그런 선천적인 뭐 간질도 있었다. 그런 뭐 전설에 의한 거니까 어떤 수도승들이 그걸 쭉 적어서 내려온 고전 문학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3가지 병이라 그래요. 설교하다 막 쓰러져서 개거품 물었던. 요즘은 그냥 거품이 다 개자를 붙이더라고요. 개거품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자를 붙이지 마세요. 나만 대표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품 물고 막 쓰러진 그런 경우도 있었다. 눈에 안질이 있어가지고 막 눈물을 찔찔 흘리고 굉장히 눈이 안 좋았다. 옛날에 안경이 없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멀리 있는 게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다음에 또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늘 소화가, 요즘 그 설사병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죠? 로도 바이러스인지 뭐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많이 좀 요즘 먹는 거 조심하시고, 조금 이렇게 봐가지고 조금 오래된 거다. 특히 미역 같은 거는 식당에서 이렇게 나올 때 오래된 건지 안 오래된 건지 모르는데, 미역은 변해도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가면 막 미역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신선한 거 아니면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래된 게 쉰 냄새 안 난다고. 근데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 쉰 걸 좀 많이 먹었어요. 쉰 거, 왜냐면 어머니가 또 돈을 아껴가지고 쉰 거를 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흰쌀밥이 오래 놔두면 쉬잖아. 근데 그걸요 씻어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물에 담가 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희한하죠. 쉰다는 게 겉에만 이렇게 쉬는 것 같아요. 쉰 거 많이 먹고 또 보리밥 엄청 먹었잖아. 보리밥. 근데 지금은 먹을 것이 좋아졌는데 굳이 뭐 그런 식당에 가가지고 오래된 미역줄기까지 먹을 필요는 뭐 있어? 난 여러분들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인들도 뭐 누가 설사했니? 그래서 설사 얘기를 자꾸 나한테 하니까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자꾸 전이가 돼가지고 내가 별로 안 좋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로 한번 진도 나가자고요. 자 그럼 로마서 10장 17절 나가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에 가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학가다 하는 사람들은 내 입에서 계속 외우기 때문에 귀로 들리는 거란 말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세방구리만 안쪽으로 들리는 음성도 있고 저 바깥에 울려가지고 내 귀로 다시 들리는 음성도 있고 이 음성이 저 멀리 나갔다가 내 뇌를 움직여서 들리는 음성도 있어요. 뇌가 진동이 오면서 들리는 세 가지 음성을 우리가 자기가 말할 때 세 가지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것은 그 세 가지 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가다 운동하면서 말씀을 계속 애들에게 외우게 하면 이 세 가지 음성, 내 안쪽을 입안 구강 안을 통해서 들리는 음성이다. 이 공기를 타고 들어와서 귀로 다시 들리는 음성이다. 그리고 멀리 갔다가 내 뇌를 진동시키면서 들리는 음성이다. 여러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만 이 음성은 이상하게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영의 하나님이 성경을 외우고 있을 때 줄줄줄 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부탁을 드리는데 외우는 것처럼 소리내서 읽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소리내서 자기가 읽어야지 이게 능력이 돼요. 뭐 듣는 것도 능력이 되는데 듣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소리내서 읽으면 능력이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이 두 번째 문장이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말씀은 뭐냐,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믿음을 준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의 결론은 믿음, 들음, 말씀 세 가지잖아요. 말씀은 어떻게 되냐? 결국 믿음을 준다. 들었던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 소리가 내게 들릴지어다. 돌아와서 내게 들릴지어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듣고 읽고 외칠지어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 번 읽은 사람, 두 번 읽은 사람, 세 번 읽은 사람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성경을 읽고 있으면 믿음이 쑥쑥 자라더라.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깨우치는 능력이 바울의 수준으로 깨우쳤네. 이제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네. 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이 나를 화나게 하고 기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었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읽다가 어느 구절이 내게 확 다가오는데 기쁨이네. 이 성경이 있는데 실제로 기쁨이 나에게 확 들어오면서 더 이상 그 똑같은 상황이 나에게 올해에는 슬프지 않고 화나지 않고 올해에는 나를 괴롭게 하지 않고 기쁨이 들어오네. 그러니까 남편을 향해서 이제는 기쁨으로 대화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내 남편의 나이라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지. 내가 남편이라도 당연히 이룰 수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왜 이걸 지금까지 이해를 못 해드렸지? 기쁨이 넘쳐나니까. 왜? 그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그런 걸 다 우리들이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주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오늘 기도하다가 각자에게 들어갈지어다. 자, 불평불만 원망 보세요. 용서의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에게 용서가 들어오는 거야. 용서의 능력이, 용서라는 그 두 글자가 확 나에게 들어오는 거야.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도 용서했는데, 베드로도 용서했는데, 다 용서했는데 뭘 내가 이걸 용서 못해? 아무것도 아닌 거 하고 딱 용서하니까 너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빨리 가가지고 그거 빨리 원망 용서해 드리고, 제 예물이 뭐냐면 그 당시 동물이잖아. 예물이라는 게 동물이잖아요. 내가 지금 양 한 마리 드리려고 동물 갖고 왔는데 양을 또 끌고 갈 수가 없잖아. 그 예물, 그 동물을 제단 앞에 제사장님 잠깐만 봐주세요. 내가 한 2시간 있다 올라 그럽니다. 그래 빨리 갔다 오세요. 가가지고 내가 양 한 마리 드리려고 그랬는데 내가 당신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이 양이, 이 비싼 양을 비싼 양이 한 200~30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싼 양 한 마리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무효가 될 수가 있으니까 용서 구하렀으니까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제가 원망하지 않을게요. 예, 용서할게요. 용서받고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구절이 맨날 읽으면서도 너희가 5장 마태복음 5장 24절에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나는 그 형제 용서할 수 없어. 아직까지도 그 사람 미워 죽겠어 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지워버려야 돼. 이 구절은 나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는, 깨달음이 없는 구절이라니까. 그래가지고 한 구절 두 구절 다 지워보세요. 몇 구절 남나? 아무것도 안 남더라고. 뭐가 그렇게 원망스러워. 근데 그 원망도 말이에요, 내가 끝까지 남편 원망해, 누구 원망해, 이것도 어릴 때 내가 아빠 엄마에게 받았던 그 충격과 욕먹었던 것들이 있었을 그 나이 때 문이 열려가지고 마귀가 침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건 좀 다음에 할 얘기지만은, 다음 귀신 얘기할 때 한 얘기지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원망 귀신을 싸워 이기면 돼요. 이게 귀신이 나를 꽉 잡고 있으면서 끝까지 남편 원망하게, 끝까지 원망을 하면 안 돼요. 원망을 부모님 원망하고 말이야. 뭐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맨날 목사님 원망하죠. 나 원망할 게 뭐가 있냐. 불쌍해 죽겠다. 여러분, 안 웃으니까 내가 더 불쌍해 보여. 안 웃는 분은 나를 원망하는 거야. 목사님이 설교나 제대로 하지 뭘 저렇게 웃기려고 애를 쓰나. 장경동 목사도 아니면서. 근데 장경동 목사님, 김문은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억지로 웃기더라. 그래서 부산 가나안 수양관에 김문은 목사님이고, 화명동이라고, 금정산 바로 밑에가 화명동이거든요. 그래서 화명동이기 때문에 한 20-30분만 차 타면은 가나안 수양관이 부산에서 제일 잘 되거든요. 이번 주도 1월 1일 날 내가 집회를 했는데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 갔던 성도들이 우르르 단체로 왔더라고. 두 번째 날부터 그래서 막 500명씩 참석을 하게 된 그런 기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500명이 왔네요. 500명이 왔다고 보고 올라왔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목사님 화명도 감림산 갔다가 강사 목사님 막 소리만 지르지 내용도 없어가지고 다 일로 왔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미안하더라고. 네네. 미안하게 뭘 미안하게 해서 잘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김문원 목사님이 올해 가까우니까 늘 1월 첫 주를 했는데 저한테 밀린 거예요. 성도들이 인기가 손흥원 목사가 와야지 막 400-500명 모이는, 김문원 목사님은 200-300명밖에 안 모이는. 왜냐하니까 그게 웃기는 차이인 것 같아. 말씀은 다 비슷한데 어떤 애는 웃기는 게 깊이가 없고. 김문원 목사님 1959년생,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 많네. 예. 그리고 나는 깊이가 있게 웃기고. 그래가지고 1월 첫 주를 내가 거기 점령한 지 다닌 지 20년 됐는데, 최근에 1월 첫 주를 점령해가지고 우리 교인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게, 내년도에는 1월 첫 주 2주간을 해달래. 첫 주 2주. 너무 야갔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냥 얼마나 나를 대우를 잘해 들으시는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아니야, 나는 우리 교회 첫 주 집회해야 돼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려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느 날 이 구절이 나에게 확 다가오니까 절대 원망해가지고는 내 기도는 빵프로 하나도 응답이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원망을 해결하기 전, 원망 귀신을 내쫓기 전에는 아무것도 응답이 안 되는구나. 그게 내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네. 목회하다 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원망스러운 사람들이 많겠어. 생각 한번 해봐. 그잖아. 원망하면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원망할 수가 없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 인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대영 제국 국보 1호가 뭔지 아십니까? 영국의 대영 제국 국보 1호. 영국의 국보 1호는 성경입니다. 1700여 년 전에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가죽으로 50권을 만들어 가지고 기증을 한, 로마죠. 로마에 기증을 한, 굉장히 성경을 정교하게 잘 만들어 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이 우리 교인들 갔을 때 밀라노 칙령 했던 그 로마의 그 조그만 한 100명 들어가는 성전 보고 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AD 313년 2월에 기독교 공포를 하게 됐는데, 기독교를 우리가 전 국민 다 기독교를 믿는다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콘스탄티노플에 지금 성경이 한 권 남아 있는데, 근데 50권을 만들어 가지고 기증했는데 그것이 각 나라로, 막 독일이라든지 각 나라로 보내지면서 천주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엄청난 싸움이 있으면서 성경을, 천주교도들이 성경을 다 불태워 버리는데 유일하게 한 권이 남아 있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이 콘스탄티노플에 진격했을 때 이 유일하게 남았던 터키의 이스탄불에 지금 콘스탄티노플, 거기에 남아 있었던 이 유일한 한 권을 가지고 소련이 이걸 갖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서 소련이 거지 나라가 됐는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국보를, 이제 보물을 팔기 시작했는데 영국에다가 이 성경을 팔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영국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는지 그 당시에 지불했던 성경 한 권의 가격이, 왜냐하면 50권 다 없어지고 49권 불타 없어지고 한 권 남았기 때문에 그 한 권의 가격이 스코틀랜드 땅을 살 수 있었던 가격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격을 지불하고 영국 사람들이 그 영국 돈을 주고 그걸 가져갔다 그래요. 그만큼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성경을, 저는 이번에 작년 가을에 백악관 앞에 있는 워싱턴 백악관 건너편에, 미국은 미국의 성경 박물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성경 박물관이 없거든요. 성경 박물관에 있는데 큰 건물인데 5층으로 이렇게 크게 지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1층 뭐 2층은 뭐 전 세계 있는 고대 성경 뭐 전시관 뭐 3층 뭐 이렇게 쭉 있었거든요. 가서 봤는데 야, 정말 잘 해놨더라고. 야,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적었던 옛날에 두루마리 성경, 헬라어로 적은 헬라어 성경, 아람어 성경 쫙 이렇게 쫙 있는데 정말 감명 깊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미국을 세계 제1의 국가로 축복. 우리나라 지금 점점점 뭐 십자가 철거해라, 뭐 해라, 뭐 캐롤 뭐 부르지 마라, 뭐 해가지고 이번 크리스마스 날이 크리스마스 캐롤도 못 부르게 지금 기독교 박해가 엄청 심한 나라가 됐어요. 또 국회의원 또 선거 처리도 이 무식한 또 인민들이 아니구나. 국민들은 말이야, 그 기독교 박해하고 그러는 사람들 좋다고 또 찍어가지고 국회의원 만들어 오니까 나 찍혔으니까 계속 박해한다 이래가지고 기독교 엄청 박해하고 말이야. 자, 참 난 기독교인들 의식만 깨면 우리나라 산다. 기독교는 의식이 안 깨더라고. 다녀보게 집회하면서 장난으로 물어봐요. 여러분 이 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의식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화 되기는 멀었어. 기독교인 의식이 성령 받고 뭐 자기가 뭐 들고 뛰고 그런 건 잘하는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참 한심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교회 폐쇄법, 국회의원 민주당에서 70명 교회 폐쇄법 발의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걔네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거기서 그 짓 하고 있는지.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설교가 안 되려고 그러는데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마라. 예, 원망 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곧바로 적용이 돼요. 마음이 기쁩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보니까요, 야, 정말 대단한 국가구나. 보네포, 독일 목사 보네포가 사형당해 죽잖아요. 보네포가 성경을 엄청 읽었어. 그 포로 수용소, 히틀러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엄청 읽고, 보네포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내 영혼의 생명수다. 생명수가 넘쳐난다. 그렇게 보네포가 신앙이 좋았다 그러더라고. 사형당하기 전까지 그렇게. 자, 오늘 이 세상에는
중요한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 속으로 들어갈지어다. 성경 세계를 체험할지어다. 이 성경은요,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말씀 안 읽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 읽고 외우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답답함이 많고요. 귀신에게 문을 잘 열어줘. 귀신이, 말씀이 없는 곳엔 귀신이 들어와 집을 짓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성경을 오래 1독, 3독, 2독 승리할지어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보세요.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받은 거하고 다르잖아. 교회 생활할 때. 또 기도가 오래 안 되잖아. 성령 못 받으면.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읽는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은 뭐냐?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완성될지어다. 성경 읽을 때 믿음이 생기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고, 오늘 성경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올지어다. 사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마태복음 5장 읽었는데, 또 이제 뭐 요한복음 쭉 읽다가 또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장면이 나온다 그러면, 내 식구나 내 주변의 가늠한 여인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겠는가? 눈물 흘리면서 그걸 내가 다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면, 이 성경의 역사가 나에게 능력이지만, 이 성경은 뭐 성경이고 나는 도저히 용서 못해,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얼마나 나에게 유익을 줬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성경 읽다가 그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내 친구도 내 어떤 연예인도 다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했던 이선균의 와이프가 예수를 잘 믿었으면 이선균이 다른 이쁜 탤런트하고 놀아날 때 그때 그걸 그냥 용서해 줬으면 될 건데, 뭐 누가 옆에서 엄청난 큰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더라고. 막 소문이 나오고 유튜브가 뜨고 막 이러면서, 저도 사실 그 유튜브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좀 죄송합니다. 좀 봤는데,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안 돼. 설교 중에 또 인용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봤잖아. 근데 그 좀 부인이 좀 용서해 주면 좋은데, 아마 그분이 세종원누리교회 다니면서 학가다 하고 방언기도 했으면 세상에 용서해 주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한 것이 성경 중에 깨달아지면 용서해 줄 것 같아. 마약도 용서할 수 있고 그 외에 그 이상 것도 용서할 수 있고, 내 아들, 딸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봐요. 용서 못하겠어요?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봐. 내가 그 방문 못하겠어? 내가 뭐 호적에서 걔를 파내겠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그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읽으니까 옳은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자, 1번 지금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고, 2번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두 가지. 그것이 뭐냐면 이 믿음의 세계에 승리가 오더라. 오늘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난 그렇게 믿어요. 난 오늘 성경의 역사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 믿는 자들이 믿을 뿐만이 아니라 유사 그리스도인은 짝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성경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다. 말씀은 살아있다. 할렐루야.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 있다. 볼까요? 히브리 4장 12절.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들어올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거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영과 혼과 골수 완전히 찔러 쪼갭니다. 오늘 말씀이 칼날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수술해 버릴지어다. 그 약한 부분에 말씀의 칼이 들어와서 완전히 수술해 버릴지어다. 집에 있는 내 식구들 오늘 말씀의 칼이 들어갑니다. 완전히 집에서도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이 말씀 자체의 능력, 읽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외우기만 해도 그대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외우면 외울수록 그만큼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문장이 어렵죠. 읽으면 읽을 만큼, 외우면 외운 만큼, 학가다 운동 하는 것만큼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학가다 외우는 어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 읽은 것만큼 비례해가지고. 내가 성경 읽고 있지만, 읽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내 속에 성경이 들어온 것만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내가 이 문장을 말하면서도 멋있는 것 같은데 괜찮죠? 아멘. 네, 아멘 하는 자들만 오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을 내가 읽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 자녀들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능력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성경을 매일 읽는 자는 결국은 기도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기도하게 되고, 죄를 끊을 수 없고 죄를 멀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죄를 멀리하게 되더라. 아멘. 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교회가 계속 오래 또 읽으면서 점점점 우리들이 성숙해져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가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4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말씀의 개혁이에요. 말씀의 개혁. 이 말씀의 개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이번에 말씀의 개혁이 완전히 나타날지어다. 말씀의 개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갖다가 변화시키잖아. 변화시킨 다음에 내가 뭐가 되냐면 나는 혁명의 사람이 되리라. 나라를 일으킬 사람, 혁명을 일으킬 사람. 혁명자가 누구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말씀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시편 119편 18절에 있는 것처럼, 시편 119편 18절에 주여 오늘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의 법을 보면서 놀라운 것이 열려질지어다. 그럼 119편은 말씀장인데 쭉 말씀장이 계속 좋은 게 나오지만 쭉 뛰어 넘어가가지고 103절 한번 가서 볼게요.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우리가 먹는 꿀, 음식보다 말씀이 더 좋아서 말씀 읽는 것 우선, 음식 먹는 건 차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꿀보다 음식보다 더 맛있다. 야, 꾸준하게 이 암송을 했더니 암송하는 이 재미가 붙어가지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이 말씀 암송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깨달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 깊은 데가 어디지 할 때 사람마다 다들 깊은 데가 깊은 기도지 뭐지 다 달라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깊은 데가 뭐지 말씀이구나. 말씀을 내가 더 깊이 보니까 거기 큰 고기들을 만선의 기적으로 2배의 차게 거둘 수 있었구나. 성경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나는 이 세상의 성격을 이길 수 있고 세상적 죄를 이길 수 있고, 성경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구나. 주여, 시편 19편 14절에 있는 것처럼 주여, 우리 옛날에 19편 14절 외웠었잖아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여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올해 한 해 동안 성경을 읽을 때, 외울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뿌리세요. 여러분 영속의 말씀 한 구절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뿌린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가지고 나중에 큰 열매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말씀 외워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그때 성경을 보는 혁명이 일어나고 성경 읽는 혁명이 일어나고 성경 외우는 학가다의 혁명이 일어나서 주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게 해 주옵소서.
날카로운 말씀이 나를 지금 수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 외우고 있는데 이 말씀이 눈을 감고 상상할 때 여러분 아픈 부분에 말씀의 칼이 지금 들어갑니다. 말씀의 칼이 들어가면서 그 부분을 수술하고 있어요. 수술하소서. 자, 원망 불평 있던 사람들은 말씀의 칼이 내 마음에 들어가더니 이제는 원망 불평이 아니고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다 덮어줄 수 있어요. 자, 이 능력이 들어갈지어다.